여러분, 코로나 환란 중에서도 체포를 끊이지 않고 드리시고 학업에 전념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슈퍼 항체가 없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도 극히 조심합니다. 백신을 3차례 주사를 접종했지만 사람이란 모르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받게 될 더 완전한 구원을 긴장시키는 상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받게 될 상속할 하나님 나라를 완전체 구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완성될 구원을 기대할 만큼 충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충만함, 구원의 완전한 모습을 아직까지 우리 손에 확보하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한 구원받을 것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입양의 은총을 누리지만 또한 탄식하는 하나님의 입양자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탄식한다고 말함으로써 피조물의 탄식과 오케스트라이트드 된 인간의 탄식을 연동을 시킨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가 인간세 중심의 구원론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의 구원을 논하는 우주적인 구원론까지 확장될 수 있는 실마리를 바울이 던졌다고 보는 거죠. 엄청난 거죠. 만일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피조물을 아돌프 슐라터처럼 이방인이라고만 한정짓지 않고 모든 동물들까지 포함한 전체가 피조물이 크티시스라고 만일에 해석한다면 이 본문은 힌두교 학자들이 주도하는 생태신학을 그리스인들도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생태신학은 셀리 맥페이거 같은 이런 여성 에코페미니스트 신학이 있지만 대부분이 반디나 시바 같은 이런 인두교, 힌두교, 불교 이런 아리안족들이 생태신학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디나 시바 같은 이런 힌두교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신학에 동조하면 범죄 신론으로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신학 전통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피조물의 탄식에 인간의 탄식을 연동시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은 피조물 전체까지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로 우리를 순식간에 소환시킵니다. 인간이 최초로 받았던 사명은 문명의 창조 사명이 아니라 성을 쌓고 탑을 쌓고 도로를 건설하고 제국을 건설하는 문명 건축이 아니라 자연을 돌보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랜 문명의 역사를 거친 후에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 26절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동식물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시편 104편에는 이 뻐라다 뻐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라라 뻐, 동물을 다스리란 말이죠. 동물을 다스리라 할 때 이 다스리란 말은 오염되지 않은 단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루이 16세나 루이 14세 같은 이런 연산군 같은 폭군을 생각하면서 다스리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하는 다스림, 그런 뜻으로 동물을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염되지 않은 의미로 다스리라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시편 104편 16절부터 22절에 쓰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부터 22절에는 너구리에게 바위 아파트를 허락하시고
굶주린 젊은 사자에게 먹이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새들, 모든 부흥새들에게 잣나무 아파트 연립주택을 허락하시고, 이런 걸 전부 다 말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동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먹을 것을 바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저 높은 험산 줄령 같은 바위가 가득 찬 계곡들은 동물들의 거주처임을 암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 가서 야호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고성방가죄로 하나님 창조주의 질서로 보면은 매우 위험한 경범죄 이상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면산에는 고라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면산의 고라니를 보려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면산의 고라니들은 떼지어 나타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주택이 점점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면산의 고라니를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보았습니다. 영상 3분짜리를 찍었습니다. 너무 눈이 많이 오는 날 우면산의 고라니 새끼가 와서 가만히 생각에 잠기면서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묵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인간들이 어디까지 산에 집을 지을 것인가? 여기 과연 연립주택을 지을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그린벨트를 끝내 해제할 것인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매우 I am sorry라는 마음으로 그 고라니 새끼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려면 일단은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아스팔트의 이 도시 문명의 폐해에 탈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생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일단은 네팔을 가야 되거나 스위스를 가야 합니다. 일단은 해발 4,000m 높이에 올라가면은 인간의 문명이 오염시킬 수 없는 야생의 자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실제를 믿지 못하거든 스위스를 오라고 칼바르트가 말했습니다. 스위스를 돌아보고도 천국이 안 믿어지면 그는 참으로 인간이 아니라 할 수 있죠. 너무 아름답거든요. 인간의 영혼에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느낄 만큼 아름다운 곳으로 도처에 가득 차 있거든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스위스를 다녀본 사람들은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을 수 있다. 칼바르트의 워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창조의 아름다움을 한껏 말해야 됩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을 정말 깊이 말하고 그 창조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이후에 구원을 말해야 됩니다. 낸시 피어시가 완전한 진리 앞부분에서 그렇게 했죠.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위대한 장점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강조한 후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원에 집중하는 신학보다 창조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는 신학이 먼저 필요하고, 창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매혹된 사람들이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67장 75장 정말 좋아합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 옛날에는 78장이었죠. 그 하늘 맞아. 그거 너무 좋죠. 그거 저는 새벽에 엄청 부릅니다. 그 다음 저는 67장 3절 4절 많이 부릅니다. 67장 3절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저는 그걸 부르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몸 할 때 그때가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저는 왜냐하면 감기 걸릴 때 낫습니다. 그 찬송 부르면요. 이런 찬송,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그득한 이 땅, 그 찬송 2절을 부를 때요 정말 매료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 무량대수의 별을 지으신 하나님, 엄청난 셀 수도 없는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구에 집중하시고 지구의 시간에다 시간을 맞추시고
하루 이틀 살 날을 지구 시간대로 계획하셔서 지구 시간에 맞춰서 안식해 주신 하나님, 지구에 몰입하신 하나님,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죠. 만세. 창세기 1장에서 만세가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만세를 부르려면 목이 터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만세를 계속 부르면, 창조자는 만세를 부르면 너무너무 끝이 없죠. 그래서 67장 찬송,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그 찬송 너무 좋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스웨덴 사람이 지었던 그 찬송 너무 좋죠. 이 전부 다 창조의 아름다움에 매혹되게 만드는 찬송들입니다. 이 찬송을 수백 곡 부르고 나면은 온 세상 그 찬송, 구원의 찬송, 저 북방 어령산가 또 대양 산호섬, 이 찬송이 또 갑자기 우리를 감동시키죠.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진 지구를 보고 탄식하는 인간을 볼 때 선교사를 보내고 구세주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적인 설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피조물의 탄식에 응답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떼지어 나타나도록, 집단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우리가 그걸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책 두 권만 소개하겠습니다. 콘네드 로렌츠가 쓴 솔로몬의 반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교양도서로 신청해서 도서관에 그 책이 있도록 하십시오.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 교양도서를 수십 건 신청합니다. 모든 소설은 교양도서라고 신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소설을 전부 다 인창도서관, 구리시 수택동 인창도서관에 모든 소설을 다 사게 만들고 그 소설을 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저는 전부 다 깨끗한 새 책으로 소설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은 방배동 서초동에 사는데 김진명의 소설 15권을 전부 다 이게 교양도서라고 다 설명해서 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동동 반디와 루니스에서 책을 읽다가 너무 허리가 쪼개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에어컨이 나오는 방배동 도서관에 쓴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은 콘네드 로렌조의 솔로몬의 반지는 뭐냐면은 동물들과 대화하는 동물 생태학자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탄식한다는 말 뜻을 압니다. 동물이 인간과 대화하도록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물이 우리에게 다스림을 받으려면 인격적인 소통 가능한 주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다스리려고 할 때 동물은 절대로 타자화될 수 없고 말살될 수 없고 도살될 수 없고 무효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사소통의 패밀리 안에 동물을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동물을 다스리라는 뜻은 동물을 타자화시키고 말살하고 도륙하라는 말이 아니라 동물을 인격적 소통과 설득의 범주 안에 넣고 인격적 교제와 소통을 일삼는 친구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반지가 바로 그 책을 해설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울지 않는 늑대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늑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종의 수준의 회심 수준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Never Cry Wolf입니다. 울지 마라 늑대여, 결코 울지 말라 늑대여,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책은 2003년에 돌베개에서 나왔는데 캐나다 툰드라 아부극 지역에서 1년간 늑대 가족 7마리와 살았던 아주 실직 위기에 몰린 공무원이 기록한 탐사문학입니다. 너무 얇은 책인데 여러 번 읽었습니다. 늑대에 대해서 어린 시절 너무 나쁘게 생각했던 죄를 회개하면서요, 늑대는 결코 인간을 해치지 않고 병들어 죽어서 낙오된 동물을 먹고 쥐를 먹고, 그런데 이 늑대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캐나다 모피 회사의 간부들입니다.
캐나다 모피회사의 간부들이 늑대가 사람을 잡으니까 늑대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사냥꾼을 동원해서 늑대를 전멸하는 이야기인데, 이 작은 구급 공무원이 그렇지 않다, 늑대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외에도 1961년에 레이첼 카스는 이 해양생물학자, 미국 해양생물학자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은 메추라기가 알을 낳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끝이 없죠. 이런 책에서는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고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이 동물들도 오염된 토양에서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오염된 물을 마실 때 슬퍼하고 구원을 열망하는 아인격적, 준인격적인 구원 열망자라는 사실. 그래서 이 동물의 생존권을 위협하면 동물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수 공통 바이러스로 바뀌면서 동물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는 이것이 1933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응빈 교수는 미생물 수다라는 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1933년부터 인수 공통 전염 바이러스면서 인간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어디서 왔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한 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한 실험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온다는 말은 동물과 인간의 삶의 경계가 뒤섞였음을 의미하고, 동물들이 점점 인간에게 치명적으로 가까워져 있으며 동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산화탄소를 7%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이산화탄소 2050에는 탄소 제로 시대가 온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7%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동물들, 그들이 우리랑 인격적 소통의 영역 안에 큰 사랑과 자애의 나라 안에 백성으로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한없는 자애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 강남에 있는 그러면 반려견에 미쳐버린 저런 부자들 도와주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 생태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주제로 예배를 드렸으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동물 사랑의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주고 마치겠습니다.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깨끗한 책은 천뱅이가 번역한 책입니다. 그 도서관에 교양도서로 신청하십시오. 자, 거기에 페리클레스 시대 때 페르시아 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 유명한 소크라테스랑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페리클레스 시대 때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던 신전 총공사 감독자가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감독자 시절에 그리스의 예수님 같은 당나귀가 나타납니다. 완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대로 발휘하는 당나귀가 나타나는데, 신명기 법을 인용합니다. 과적한 동료 당나귀를 도와주는 당나귀입니다. 진짜 레알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거 읽어보시는데, 그거 읽고 눈물이 나면은 여러분 참으로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읽고도 눈물이 안 나. 그 당나귀가 어떤 당나귀냐면은 너무나 성실한 당나귀, 나사렛 예수 같은 당나귀인데,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는 당나귀인데, 자기는 튼튼한 당나귀는 짐을 싣고 건강하고 힘이 남아있으니까, 과적한 당나귀가 짐을 싣고 쓰러지니까 안식을 보장받은 이 당나귀가 가서 어깨에 딱 짐을 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원로원이 회의를 해서 일생 동안 이 당나귀 음식은 전부 다 국비에서 지출하기로 한 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그거 읽으면서 그 장면 뒤에 그 다음엔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너무나 제가 강렬하게 영향을 받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창조 세계 전체를 돌보는 제사장으로, 파푸아 뉴기니아에는 이리한 자야의 식인종만 돌보지 말고 모든 동물을 돌보는 동물과 식물의 대제사장, 지구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신대 신대원이 지구 공동체 전체를 돌보는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